준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또 언약의 여정 속에 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며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기도의 여정 속에 있게 하셔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8가지 복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놓치게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왔느냐?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메시지. 제자들은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8가지 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제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네, 서밋의 마음, 또 서밋의 생각,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잘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나 중심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이 있다. 내가 건강해야 돼.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에 대한 것부터 바꾸는 나 자신이 아니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
물질과 돈이 많은 사람이 복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거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 잘못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학원도 막 열심히 보내느냐. 이상하게 다락방은 빠져도 되는데 학원은 빠지면 난리 나죠. 왜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너무 바쁘면 학원은 빠져도 돼. 그럼 그 빠지란 얘기가 아니고 둘 다 안 빠져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체질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요 사람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 세상께 각인됐는데 여기는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서밋은 어떤 게 복인지 빨리 복에 대한 것부터 바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랩런트가 와 있는데 랩런트가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 우리 콘텐츠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뭐냐가 너무 중요하죠. 요즘 콘텐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컨셉은 개념이에요. 관이 있어야 돼. 근데 콘텐츠는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은 기본적으로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의 콘텐츠가 뭐냐? 첫 번째, 애통하는 자라. 뭘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끌고 오면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돌 들고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자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잃어버리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12가지 문제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뭐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미래는 뭐냐? 미래는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이죠. 지옥이죠. 이게 보이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진노가 올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또 자살해 주고 왕따 시키니까 막 자살해 죽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 이 사건들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빨리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것 때문에 갈급해진 사람. 이것이 정말 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거기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PETC 막 거기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진짜 복음 받고서 졸업하고 또 사회 나가고 그리고 취직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또 영어도 잘하는 영어권 나라다 보니까 237 복음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는 여기에 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 살려내면 뭐가 되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면 치유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리라. 율법의 사람은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단절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안 되는 사람 볼 때마다 진짜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안 될 때마다 뭐가 필요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뭡니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뭐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복음의 마음, 이것이 체질됐기 때문에, 체질되어지면 뭐가 되죠? 마음속 깊이까지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살려야 될 사람, 치유해야 될 사람, 정말 답이 나야 될 사람, 이게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해서 수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의 서밋이죠. 서밋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게 심령이 가난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건 뭘까요? 사단이 주는 거는 반대말이죠. 이거의 반대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각인돼 가지고 이거 누가 나한테 조금 손해만 끼쳐도 힘들어요. 가만 안 둔다 그러고 그렇게 원수 갚는다 그러죠. 물질에 조금만 손해 나도 이자까지 다 받아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막 눈을 불을 켜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막 지 같은 사람은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목사님한테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뭐 잠만 자고 아침 눈 뜨자마자 밤중까지 그냥 일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대 아예. 그게 여기 딱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욕심 말고 우리가 한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걸 올스탑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을 딱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을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안 멈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뭐 누가 보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막 이게 막 생각이 안 멈춰. 근데 이 막 떠오르는 생각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가지고 싶고 갖고 싶고 이게 막 뭐 사고 싶고 막 이런 거 막 떠오른다. 막 게임하고 싶고 막 이게 막 욕심이라는 게 사단이 가져던 이 욕심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 멈춰지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았는데 눈 감고 기도를 못 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하루를 데리고 잠깐 군산을 갔다 왔는데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기도했는데 할아버지 나 눈 뜨고 기도했어. 나 눈 뜨고 기도했어. 애기인데 이게
안 멈춰지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에도 1절부터 4절을 잘 못 불러.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여튼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많아. 그 짧은 한 시간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에 집중이 안 돼. 누가 집중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면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 해놓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냥 뭐 들어보지 이래가지고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갖다 놓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적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뭐 또 생각나면 거기 가봐야죠. 뭐 궁금하면 또 가서 또 쳐다봐야죠. 이게 생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막 사단이 가져주는 욕심과 근심과 염려와 이게 막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근심도 나오고 염려도 되고 막 걱정도 되고 이런 게 막 찾아와요. 근데 딱 스톱하고 내가 이 한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지금 채워줘야 된다. 난 너무 영이 가난해서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난해진 사람이 그걸 딱 붙잡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스탑을 못하면 그래서 이 스탑을 해놓고 잠깐 우리는 뭐 해야죠? 말씀 집중. 가난한 사람이 말씀 집중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진설병, 떡을 놓는 떡상이 있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스톱하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집중.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서 대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계속 같이 따라서 마음으로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런데 막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에도 안 담아지고 따라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앞에 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 뒤에 하는데 앞에 무슨 기도 했었지? 생각이 안 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들려갖고 아멘 했는데 아멘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 장로님 기도할 때 마음에서 계속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계속 담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이 보좌와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뭐와 소통돼요?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자의 삶이 이 자세가 안 되면 보좌와 소통되지 않으면 뭐와 소통되겠어요? 세상 나라, 배우에는 사단 나라인데 계속 이게 생각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기도해도 이거 달라 그러고 복을 달라 그래도 이걸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점점 세지고 있어서 이번 주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오실 수가 있고
10일부터 또 이렇게 한 2주인가요? 4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는 방송 담당하는 팀만 와요. 예배 위원만 와요. 지난번처럼 10명 내외로. 그 교회 오고 싶을 때마다 이제 허락받고 와야 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 비대면으로 확산되니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전 교인이 금요기도에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공지가 떴더라. 우리는 재앙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보좌와 늘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서비스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뭘 뿌릴까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전부 다 알곡을 뿌려놨는데 보니까 뭐가 나오죠? 가라지가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때 뭘 뿌렸다고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죠. 그럼 우리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먼저 거두어 가지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자꾸만 가라지를 심어요. 가라지를 심는데 그 가라지가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가라지를 심어.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고 이거 붙잡으면 가라지가 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는 빨리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버릴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다가 까만 점이 딱 떨어지면 뭐가 되죠? 흠이 생겼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렇게 지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 레이더망이 딱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그래서 적군이 딱 나타나면 적기가 뜨면 레이더망에 딱 걸리듯이 사단이 딱 틀린 생각 갖다 줄 때 딱 알고서 뭐 하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버릴 것, 이걸 잘 버리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레이더, 이게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막 욕심이 생긴다면 뭐 갖고 싶고 막 안 사주면 막 힘들 것 같고 막 꼭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럴 때에 그 생각을 딱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욕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그게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그리스도께 맡겨요. 왜요?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안 될 때마다 난 되고 싶은데 자꾸 수생각이 난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 그 이름으로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결박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 딱 버릴 게 딱 내 다망에 걸리니까 그걸 버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 성취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말씀 전달할 때마다 말씀대로 계속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말씀 또 바르게 전하면 또 재앙이 시작되고 또 바로가 돌려보내겠다고 또 뻥을 칠 때 또 기도하면 그치고 또 가서 또 말하면 또 재앙이 시작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그대로 응답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누가 믿었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딱 붙잡아요. 마음이 막 지저분해진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건지 뭐 이건 그래서 환경 볼 때마다 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건 다 버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서밋은 도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서밋의 영적 서밋의 도전입니다. 전도자는 뭐에 도전하는 거냐? 이 사단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사단이 계속 건드려.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보니까 이단 2명 쓰고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이 1996년도에 처음 다락방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더 1년 먼저 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막 다락방 2단이라 그럴 때. 그때 사모님 와가지고 훈련 다 받은 다음에 와서 이렇게 또 전달해주고 언약과 은혜 받은 거 전달해주고 제가 부목사 때 전달 받았는데 그때 2단이라는 바람이 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2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여기 다락방 안 하겠다. 근데 제가 딱 1년 동안 들었잖아요. 사모님 전도학교 와서 은혜 받은 거 다 들어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2단 아니다. 너무 성경적이다. 사람들이 2단이라고 그래도 이건 복음이고 이거는 성경적이고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그때 2단이라 그럴 때 목사님이 합숙훈련 갔다. 합숙훈련 갔다 와서 너무 또 은혜 받았어.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신 거 맞다. 그래서 이제 합숙훈련 갔다 오고 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여기 우리 이주민 단지에다가 개척을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2단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그때만 해도 감리교 목사였는데 거기 제가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다락방 하지 마라. 이단이다. 제가 간증했어요. 이렇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믿고 치유가 됐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목사님은 이단이니까 목사님도 알아. 다락방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생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연락도 안 하시고. 괜찮아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렇죠? 의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속에 있어서 이 속에 쓰임받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막 지금 은퇴하고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귀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게 하는 발판이 되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랩너터들이 앞으로 또 바통을 이어가지고 8번째 랩너터로 세워져야 돼요. 또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해요?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하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누명을 갖다 씌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거, 거짓말, 뭐 악한 말 다 같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이렇게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렇게 욕을 먹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래.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얼마나 강해요. 이렇게 막 권세도 있고 막 강하고 막 법으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뭐냐면 프랑스에서도요. 프랑스에서도 동성애 법이 통과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동성애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통과된 나라가 대만이래요. 대만. 보면요. 대만 땅이 지금 코로나 이게 방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만 몇백 명이 생길 때 막 1명, 2명. 얼마나 방역 지침이 철저한지. 근데 그 뚝이 무너져. 거기다 중공이 지금 대만 침략해갖고 삼키려고 그러죠. 대만이라는 나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도 아직도 유엔에 국제적인 나라로 인정 못 받아요. 중국의 한 부속 국가예요. 속국되어 있어요. 중국이 계속 미국이 막 대만 도와주려고 그러면 중국이 난리를 치니. 자기네 땅이라고. 대만이 중국 땅의 한 부분이야. 강원도처럼, 울릉도처럼. 울릉도 국가가 생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만이 막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막 거기다가 막 지금 침략하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나라를. 거기다가 그 땅이 복음이 무너져가고 계속 흑암이 역사해 버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
이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칠 수밖에.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이 없으니까 막 또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천국 복음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천국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가 뭘까요? 그 시간표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때도 오지만 박해받는 때도 오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다 갖다 퍼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상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아무 힘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이 없어요. 세상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죠. 잠시 눈에 보이다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영원하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하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수많은 법 가지고 아무리 뭐 평등법을 만들고 막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어떤 복음의 내용 콘텐츠와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오늘 우리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며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또 이제는 복음의 정말 이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정말 갖추고 또 영적인 하나님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욕을 먹고 안 되는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이 힘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쓰시고 아벨 무울라 이 엘리사를 쓰시고 또 하나님 정말 또 갈릴리 사람을 쓰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정말 가난했던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고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밤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누려서 그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며 하나님 현장과 하나님 정말 2, 3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